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2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인 욥기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의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욥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처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생략된 부분에는 욥의 질문에 답하는 주님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욥,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보아라. 욥은 의인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 주님께 대항했지만 주님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각 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삼을 때 내가 그 위에다 경계를 긋고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할 때 말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주님의 창조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주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련과 위험에서 구해 주시는 하느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오늘 복음에 보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원래 그 호수에다 배를 대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었고 사람들은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거센 돌풍이라는 시련이 다가와 위험에 처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때에도 신자로서 살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겪을 때처럼,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도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고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죽게 됐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자연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연에 대한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에 바람과 호수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돌풍에 겁을 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시련 중일 때에도 주님이 나의 시련을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한다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느님이신 분, 메시아이신 분임을 알게 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체험을 한 이후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셋째, 오늘 제2 독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하느님 앞에 모두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순교자들도 목숨을 바쳐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오늘날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우리들의 처지에 맞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 가면서 점점 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신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욥의 기도에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인 욥을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소유를 2배로 많게 하신 주님은 우리의 시련에 대해서도 풍성히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은 성장의 발판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시련을 이 세상에서 당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에서 거센 돌풍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세상 풍파라는 시련을 만나면 함께 계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호수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세상 풍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화답송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그런 체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시련, 가족 공동체에서 당하는 시련, 또 본당 공동체에서 당하는 시련 등등 있지만 오늘날 시련은 전 세계가 당하는 시련,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예외 없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황님께서는 지난 5월 달에 성모 성어를 맞이해서 전 세계 30곳의 성모 성지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어디, 다음에는 어디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권했고 또 당신이 선수 함께 묵주기도를 봉헌했습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기도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각자 생활 속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동안에 크고 작은 시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도 극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정화되어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때와 지금의 영혼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고 나서 미숙했던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 성장했죠? 내가 세례 때보다 지금 신앙 상태가 못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는 세례 때보다 지금 상태가 더 낫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대부분이 다 손들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더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점점 더 성모님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동안 나를 여러 시련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욥이나 제자들처럼 현재의 어려운 처지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응답과 구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더욱 새로워진 피조물이 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독서와 복음에 보면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도움을 청했는데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깨워야 되는데 거듭거듭 청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항상 비가 온다. 근데 언제까지 드리냐? 비 올 때까지.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면 어떤 것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 평화 인사는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